아,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요. 그러니까 베스도에 관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 그 아그리빠 왕 2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버니게는 이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러니까 의례적인 일종의 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됐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의례적인 방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그 앞에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 2세하고 그리고 이제 버니게 앞에서 이제 자기의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던 내용들을 바울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당신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2세. 당신 이제 유대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 일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명확하게 이제 좀 시시비비를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바울이란 친구는 로마 황제께로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아직까지 그 명확하게 지금 바울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당신의 전문가인 당신의 소견을 듣고 제가 이제 일단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황제께 어쨌든 이제 근거 서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한번 바울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6장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 이제 스스로에 대한 다시 또 다른 변론을 하는 내용이 이제 2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진 않으시죠? 제가 오늘 제목 이제 3인 3색으로 이제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이제 버니게란 이제 그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이게 이제 누이 동생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열외로 두더라도 일단 세 명의 등장 인물들, 남자들 한 명은 누구죠? 총독 베스도고, 그리고 한 명은 아그리빠 왕 2세,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3인 3색.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접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일단 잠깐 그 아그리빠 2세를 소개하면 버니게하고요. 아그리빠 2세는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이 이런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아시는 그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그냥 증손자예요. 증손자고 버니게는 그 이제 그 아그리빠 2세의 그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 버니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봤어요. 벨릭스의 그 아내가 누구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드루실라죠. 드루실라의 그 언니입니다. 친언니예요. 그러니까 둘은 이제 자매 사이예요. 지금 버니게하고 저도 막 헷갈려요. 지금 버니게 맞죠? 버니게하고 드루실라는 이제 친자매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2세도 이제 오빠고요. 이제 요걸 염두에 두시고서 그리고 이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먼저 보고 싶은 건 이제 말씀한 이제 총독 누구냐면 베스도에 관한 거예요. 베스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고소 고발할 내용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총독들이 그 당시에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총독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수하는 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의 정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수하는 사람들 누구죠? 군중 무리들입니다. 제가 그때 팬덤 얘기했어요. 팬덤들. 지금 베스도가 지금 사실상 이제 본문 보시겠지만 바울에게서 뭘 찾지 못하냐면 죄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가보실래요? 25장 25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일단 베스도가 볼 땐 바울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물론 이제 그 가이사 로마 황제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황제는 누구예요? 네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상소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만약에 지금 베스도 같은 경우 바울이라는 친구는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죄를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만약에 자기가 확신했으면 확신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록 바울이 로마 황제에다 제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해도 자기 선에서요, 그 당시 법은 자기 선에서 굳이 로마까지 보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냥 무죄시켜 버리면 돼요. 이 친구는 보니까 죄가 없네, 굳이 황제께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자기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요. 여러분 이전에 많이 보던 스토리 같지 않으세요? 마치 누구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당시 누구죠? 총독 빌라도입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수많은 정치인들, 두 명의 총독입니다. 빌라도하고 베스도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무리들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정함, 로마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지. 로마 법제도가 여러분 되게 제가 공정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로마의 법입니다. 법. 사실상 그거를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베스도가 그리고 만약에 빌라도가 진정으로 그 공정함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니면 복음에, 아니면 진리에,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었다면 굳이 바울을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들의 관심을 채우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총독이란, 정치인이란 이 명분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란 총독은, 빌라도란 총독은 뭐 하기 바쁜 거예요? 자기의 명분 쌓기에 바쁜 겁니다. 총독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명분 쌓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외침을 외면하지 못하냐면, 무시하지 못하냐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우리 바로 그 앞에 가보세요. 24절 가보실래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중후반 보세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다라고 얘기해요. 요게 외치다는 단어, 보아오라는 단어거든요. 사도행전에서만 3번 써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지금 유대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외칠 때 이 사람을 살려주지 마세요 라고 외칠 때 썼던 단어, 동일한 단어를 써요. 일단 뭐가 상실이 됩니까, 여러분? 이 언어 속에 뭐가 없어요? 공정함이 없죠, 일단은. 그리고 지금 누구의 귀에는 여러분 이게 들려집니까? 총독? 베스도의 귀에는 이 소리가 그러니까 무리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쓰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분사형을 쓴단 말이에요. 한두 번 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살려주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그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총독 베스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공평함, 정의 그런 쪽에 있지 않아요. 베스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힘들지 않으세요? 정치인들이 부패하면, 나라가 부패하면 가장 힘든 건 정치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지 않아요. 누가 힘듭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듭니다. 왜 그런 걸 못 보죠? 왜 진리에 대해서, 바름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왜 눈을 닫아버리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거요? 공정하지 않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고백했음에 불구하고 전혀 그런 쪽에 지금 총독 베스토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 나라가 뭐 로마가 됐든 이스라엘 살아가는 누구가 됐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너무너무 강해버리면 진짜 들어야 될 소리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백성들의 소리들 있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 많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명분 쌓기에 바쁜 사람들,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최고의 목표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총독 베스토 내지는 총독 빌라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당연히 뭐 저희들은 뭐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저런 얘기 이제 교회 얘기 많이 살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의외로 요즘에요 보니까 그 교회에서 고소고발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가 뭐 장로님이 목회자들을 뭐 평신도끼리 막 그런 고소고발 사건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런 데 관심도 없었지만 별로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뭐 20대 청년 때 아니면 뭐 중고등부 다니실 때 교회 안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그래 시끄러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진짜로.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많이 못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좀 되게 기이한 현상 같지 않으세요? 어떻든 교회의 일을 갖고 고유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옳고 그름을 지금 맡기는 거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야 세상 법정에 갈 거 없다. 그렇죠? 뭐하러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가?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참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점점 약해지든지 희석화되든지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위기의식을 저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맞나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맞습니까? 한 가정이 건강하면, 그죠? 건강하면 무슨 뭐 부부 사이에 무슨 고소고발 사건이 뭐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뭐 돈 가지고 뭐 야, 너 내가 돈 뭐 재산 몰려줬는데 왜 나를 모시지 않아? 다시 취소 막 그런 거 많이 기사도 보시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뭐예요? 대빵 건강하지 않구나. 부모를 뭐 돈 때문에 모시세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마땅한 어떤 책임감 아닙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요. 다시 가볼게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다.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 우리는. 너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건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보세요. 베스토가 뭘 쌓기 하고 있다고요? 명분 쌓기요. 빌라도가 뭐예요? 명분 쌓기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대중들의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정치인이니까.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정치를 하는 목회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란 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상들, 내들 삶의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뭉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그런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가볼까요? 아그리빠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 여기 듣고자 한다, 하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블로마이라는 단어거든요. 블로마인데 원래는 원하다, 바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역시 이렇게 앞에 누가 보면 비슷한 선례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그런 헤롯 안디바는 그가 회심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도 마찬가지세요. 결국 이분들에게 있어서, 아그리빠 2세에게 있어서 바울은 무슨 대상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나 순종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입니까? 호기심의 대상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자기도 유대 사람이니까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광분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회심해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6장에 나오잖아요. 다시 볼게요. 일단 아그리빠에게 있어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과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입니까? 한번 들어볼까? 호기심의 대상이죠. 저는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복음에 대한 것들, 구원에 대한 것들, 진리에 대한 것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이미 들어왔던 삶의 패턴에 그냥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단순히 맞아 주님은 그러신 분이지에 대한 단순한 수긍이나 인정, 그 이상의 삶의 태도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종강이죠. 개강이 아니죠. 종강을 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좀 이제 채점을 좀 막 하는데, 하나 재밌는 그 레포트 중에 재밌는 게 뒤에 마지막 썼더라고요. 어떤 성도인데 이분이 그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그걸 밑에다 그 레포트 뒤에다 마지막에 쓴 거예요. 쓰면 또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일어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한번 쓰러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고 보니까 진짜 내 삶이 내게 아니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일은 없다, 오늘만 있다라는 얘기를 쭉 썼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하는 어떤 분의 얘기를 하면서 쭉 썼더라고요. 되게 맞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단순히 그분이 이전부터 들어왔던 그냥 호기심의 대상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낫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그게 복음의 힘 아닌가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내용들을 봤어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뭐의 대상이에요? 명분의 대상이다. 한 사람은요, 호기심의 대상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전의 모습으로, 역전의 내용으로,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좀 이런 고백들이 저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이제 저물어 갑니다. 표 말씀한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공동체라고 정했는데 이제 내년에 또 이제 표가 바뀌겠죠. 그냥 저희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됐나에 대한 것, 좀 이제 한 2, 3주 남은 기간 좀 고민하시면서 이제 또 내년에 바뀔 표를 또 이제 기대하시면서 한번 저희 삶을 한 번씩 이렇게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23절 한번 가보세요. 요거 한번 23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경장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온. 이게 23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자 이제 다 모인 겁니다. 마치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마치 화려한 왕의 행차 같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 아마 초라한 행색,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보세요. 왕이 거기 참석하고 있고, 뭐 버니게 뭐 왕비는 아니지만 뭐 공주 같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총독이 들어와 있고, 꽤 내노라는 뭐 군대 군 사령관들이 쫙 거기 소위 말하는 이제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는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왕의 행차, 초라한 죄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요 두 개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대조를 시켜 보세요. 여러분 누가 진짜 죄수 같으세요? 누가 진짜 죄수 같으세요? 이제 진짜란 제가 이제 단어 붙일 때는 뭔가 의도하는 게 누가 진짜 죄수 같으십니까? 일단 물리적인 죄수는 당연히 일단 바울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죄수는 바울 같지가 않아요. 진짜 왕은 아그리빠가 아니라 진짜 왕은 마치 바울 같아요. 진정한 행차는, 왕의 행차의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아그리빠 왕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앞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우리 9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이세요. 9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15절을 보실 겁니다.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9장 15절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들었던 내용이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르기. 우리 16절까지 읽어보실래요? 하나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 마치 여러분 지금 봤던 15, 16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성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백성, 내 그릇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가 감옥에 내지는 구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되게 수치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꼭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까?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뭐죠? 직접 받은 소명 아닌가요? 이 소명을 전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형편, 처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뭐하지 않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왕이면 주님 우리를 좀 화려하게 써주십시오. 이왕이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공하는 방식으로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좀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구류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들을 하여금 놓치지 말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 백성이다. 이 소명을 너희가 놓지 마라. 정리해 볼게요. 베스도는 뭐 쌓기에 바쁘다고요? 명분 쌓기에 바쁩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호기심의 대상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소명을 감당하는 쪽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하는 이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망치든 사람에게는 보이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못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맞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못만 있지 않거든요. 그죠? 주변에 다른 많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못도 있겠고, 망치가 있으니까 못도 있겠고, 거기에 이렇게 톱도 있겠고, 드라이버도 있겠고, 많이 있겠죠. 근데 망치든 사람에게는요,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대요. 못만 보인대요. 못.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하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여러분 뭐만 보이세요? 저는 과연 뭐만 보일까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세상에 소리만 들리시나요? 권력이 보이나요? 성공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만이 보이도록, 주님의 정신만이, 그리고 생명만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